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1장은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워 승리함으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사 입다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사사 입다를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맞는가? 또는 인신제사를 서원한 입다의 서원이 결국 자기 딸을 제물로 드리는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서원이란 무엇인가? 입다의 서원은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인가? 여러 가지의 논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당대의 국난을 극복한 민족을 구한 큰 용사였습니다. 단순히 용맹만 떨친 용사가 아니라 믿음의 큰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용사들을 나열할 때 입다 또한 믿음의 용사로 나열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게 많은 입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사용하시고 믿음의 용사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므로 입다가 어떤 측면에서 믿음의 용사였는가를 찾아보므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입다는 시련과 고난의 때에 실력을 쌓았습니다. 오늘 보면 1절 3절에 보면은 입다는 가집바 소속의 길앗 사람의 첩의 소생이었습니다. 따라서 입다는 집안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자랐습니다. 본처의 자녀들에게 구박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조금 입다가 형제들에게 영특해 보였는지 아니면 어떤 무력을 갖는 체력적으로 어떤 장수의 기질을 갖고 태어났는지는 모르겠으나 본처의 자녀들이 혹 자신의 아버지의 유산이 입다에게 갈까 두려워하여서 입다를 쫓아내었던 것입니다. 입다는 고향에서 쫓겨나서
타향에서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유랑 생활을 하고 외로울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외롭겠습니까?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을 것입니다.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특별히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게 되면 마음에 몇 가지의 현상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분노가 오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부모에 대한 원망, 형제에 대한 원망, 이웃에 대한 원망, 친구에 대한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에 대한 원망이 절로 나왔을 것입니다. 또 자기를 구박하고 내쫓은 형제들도 원망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러한 것들을 방관한 집안의 어른들에 대한, 이웃들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저것도 되지 아니하면 자포자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리에 잠기고 체념하거나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입다의 주위에는 잡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일정한 직업 없이 떠돌아다니거나 이 유랑아들, 즉 불량배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이들과 어울려서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깡패가 될 수 있었고 불량배가 될 수 있었고 도둑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환경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어려운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해 갔습니다. 아몬 족속이 이스라엘에 침략해 왔을 때, 이때 이스라엘의 장로들, 어른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 주시오, 우리의 군대의 지휘관이 되어 주시오 할 정도로 입다는 큰 용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입다를 가리켜서 큰 용사라고 합니다. 고향의 어른들이 찾아올 정도로 이 어려움을 누구에게 맡겨서 극복할 수 있지? 라고 찾아볼 정도로, 입다를 찾을 정도로 입다는 어려운 환경을 스스로 극복하고 큰 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왕이면 좋은 환경에 와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역사를 바라보면 역사의 발자취를 남긴 훌륭한 인물들은 좋은 환경에서 생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환경 속에서 살았지만 이런 고통스러운 환경을 훌륭히 극복하여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브라임 링컨이나 발명왕 에디슨이나 작곡가 베토벤 등은 인류의 역사에 찬란한 유업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 평안하고 평탄하게 살다 간 것이 아니라 역사의 한결같이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여건을 훌륭하게 극복하여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고난을 헤쳐가며 이겨나갔던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나 요셉이나 다윗이 다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도 편안한 곳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낮고 천한 말 구유에 보내셨습니다. 나사렛의 가난한 목공소에 노동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육신의 아비 요셉을 여의고 동생들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노동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며 성장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우리 인간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누가 얼마만큼 역경을 극복하며 나가느냐에 달려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가정이 어려우십니까? 환경 형편이 나쁘십니까?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감정에 사로잡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때일수록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믿음의 자세를 갖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사셨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입다는 미움보다 더 큰 용서와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입다가 고향에서 쫓겨난 후 고생하며 유랑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큰 용사가 되었을 때 고향 사람들, 고향 어른들이 찾아와서 지금 암몬 족속이 침략해 오니 우리 민족의 위기가 처했으니 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시오라고 했을 때 입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좋을 때는 쫓아내보내고 위기에 처했을 때는 도와달라고 불러들이는 이 고향 사람들이 얼마나 야속하게 보였겠습니까?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아서 길라 사람들이 얼마나 입다를 구박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입다는 자기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쫓아낸 그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마음속에 끓고 있던 어떤 증오나 미움이나 섭섭함을 앞세우지 않고 더 큰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자기 종족을 대신해 전쟁터에 나가 암몬 족속과 싸우려는 길로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미움보다 더 큰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미움이나 적개심을 품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지만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더 큰 상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아픔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이 있는 곳에는 꼭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마귀가 먼저 내 마음을 역사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주고 내가 먼저 아픔으로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엉켜버리는 것입니다. 손해를 봐도 내가 먼저 손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남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못하고 용서를 받는 것, 그거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은 용서를 해주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용서함을 받는 인간도 기쁘지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 이런 기쁨,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미워 죽겠는 사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용서하시며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점점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인격의 성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입다는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확신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입다는 자타가 공인하는 큰 용사였습니다.
누구든지 대적할 수 없는 강력한 힘, 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입다가 전쟁터에 나가면서 내가 가서 승리하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과 11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께서 내게 그들을 넘겨주시면 이라고 말합니다. 또 11절에 보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0절 31절에 보면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화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합니다. 이 서원에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가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 지식, 내 능력, 내 재력, 내 힘으로 성공해 가는 것 같지만 성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새가 하늘을 날갯짓 자신의 힘으로 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날개의 힘으로만 날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공기의 저항력이 있어야 새가 날아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힘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뒤에서 밀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를 하늘 높이 비상하게 오르는 공기의 저항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위하여 우리의 손을 지금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뒤에서 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입다는 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적진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다는 확실히 우리가 본받아야 할 큰 믿음의 부분들이 많이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을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미움이나 적개심이나 분노보다 더 큰 용서와 사랑을 선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해서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의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루하루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